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돌아가려고 하기 직전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동안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3년간 머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가이사라 감옥에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하는 선동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그 로마 시민인데 나를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려 한다.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제 그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세 딸이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일심으로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가지 마십시오. 가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힐 것이 뻔한데 왜 갑니까? 그리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니다. 나는 복음에 매어 가는데 옥에 갇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 눈물의 고사를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별 설교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자신의 앞에 고난과 역경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와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내려놓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구금당하고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3번에 걸쳐서 이제 2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만류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니면 옥에 갇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죄수 신분이 되어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로마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빌미로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그리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그만 셋집에서 이태를 머물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구금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유로운 신분이 잠시 되었다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아마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와도 기꺼이 참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는 것, 고난당하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에 사도 바울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던 그 상황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